오늘 낭독한 본문은 에베소서의 본론에 속합니다. 에베소서가 서신이니까 인사말 또 긴 성경, 기도 같은 머릿말이 당연히 앞에 나오지요. 에베소서 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서신 끝으로 가면은 대개 끝맺는 권면 그리고 문안이나 기원이 옵니다. 에베소서 같으면 6장 11절부터 해가지고서 마지막까지가 맺은 말이 되고 그 중간에 긴 본론이 나옵니다. 이 본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의 교훈과 에베소서 2장 3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면들 4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도가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셨다 하고서 이 교훈을 하고, 이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가라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놓고서 아마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먼저 주신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명령을 행한다 이 말이죠. 사도의 교훈, 에베소서 2장 3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거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새로운 사회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는 그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3장 14절부터 21절에는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송영이 나옵니다. 1장에도 보시면은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송영이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이 기도가 머릿말에도 나오는데, 이 사도의 교훈 부분 2장 3장이라고 그랬죠. 이 3장 끝에도 역시 기도와 송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말에도 인사말, 내가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전한다 하고서 삼위의 영광을 찬송하는 송영이 길게 나오고 교훈 끝에도 나오는데, 이런 줄거리는 사도가 이 구원의 교훈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교훈을 어떻게 받는가? 예배에서 받는 거죠. 자, 이런 점에 붙여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중에 전하는 그 사실을 3장 처음에 길게 언급한 사실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3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길게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와 달리 사도가 전하는 구원의 교리는 에베소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셈이고, 실은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절반입니다. 로마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의 교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 첫째 단락을 오늘 오전에 살필 겁니다. 이 단락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문장이 참 깁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첫째 문장이고 8, 9절이 둘째 문장이고 10절이 셋째 문장인데, 머릿말에 성경이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200개가 좀 넘습니다, 단어가.
그만큼 아니지만은 에베소서 2장의 첫 문장도 무려 12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입니다. 원래는 첫 문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어질 참인데, 사실 사도는 죽은 너희를 하고서는 죄로 죽은 그 상태를 2절 3절에 길게 설명을 하고 5절에 가서야 1절과 똑같이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살리셨다 하는 표현,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보시면 거기 청소년 여러분 거기 글자가 작지요. 1절에 살리셨도다. 그것은 원래 없는 말인데 번역을 위해서 없는 말을 집어넣을 때에 거기 작게 써놓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작냐? 그러지 말고 원문이 없는 것을 새겨서 넣은 거구나. 그 살리셨다는 그 동사는 원래 5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 문장이 5절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2절 더 가야 합니다. 7절에서 끝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8절인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되죠. 어디 나왔죠? 5절에 괄호석에 후반부에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10절이 셋째 문장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거기 중요한 표현들이 1절부터 3절에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혹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다는 표현이 2절에 원하는 것을 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비슷한 말입니다. 또 행한다는 말은 1절에도 나오지요. 2절에도 나옵니다. 1절이 아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은 1절에 죽었다 하는 말과 대조되고,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은 육체의 욕심, 세상 풍속과 대조됩니다. 물론 같거나 비슷한 표현도 뜻은 대조적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눠보죠. 1절부터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그리고 4절부터 7절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것, 그리고 8, 9절 우리의 구원의 성격, 넷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우리를 살리신 목적, 이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까지를 구술을 하고서, 지금 사도가 직접 적은 거 아닙니다. 이 구술을 하는데 허물과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구술을 하고는 그 내용을 2절 3절에 이어 설명을 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2절에서 설명하다가 3절에 가면은 우리도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이어가죠. 2절과 3절이 똑같이 그때에, 전에는 하고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고, 불순종의 아들들 또 진노의 자녀 비슷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과 마귀를 좇고 따른 반면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자, 1절은 거기 없지만은 그리고 혹은 그래서 하고 시작됩니다. 2장이 1절 마지막 단락과 붙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1장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다 했습니다. 살리셨다, 하늘에 앉으셨다, 이 표현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했는데 이것은 2장 11절 이하에 특별히 길게 설명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필 겁니다. 복종케 하신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했는데 이건 불순종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볼 때 이 1절 앞에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것도 먼저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신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은덕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적게가 아니고 모든 은덕에 함께 참여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이것도 우리에게 감격스러운데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모든 복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겁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이 사실에서 모두 주셨구나. 신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구원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맞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맞습니다. 장차 영생에 들어가는 거 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라고. 그 보증으로 성신을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과 지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세상과 마귀를 쫓아 멸망을 향하여 치렀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죄인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이건 평화로운 낙원에서 그냥 추방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는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죽은 인생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때의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죄와 허물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행합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도 오히려 형통한 악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형통한지 언약의 나라를 지 마음대로 짓밟고도 오히려 망할 줄을 모르고 사람 보기에는 형통한데 그 모습에 시인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인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인을 하나님께서 신이 성소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자기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악인이 형통한 만큼, 죄 짓는 만큼 신속히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다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아시죠? 내가 우매무지하기가 주의 앞에서 짐승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죄 깨닫고 죄를 바로 깨닫는 길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야 해요. 자기 스스로는 죄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밤을 새워 보십시오. 밤을 새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머리를 치고 벽을 치고 하나도 바뀌는 거 없어요. 죄를 바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는 데에서 이게 죄구나. 내 스스로는 죄 해결 못하는구나. 주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으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죄로 죽은 인생이 죄를 짓는데 사도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고 했는데 이 원문은 재미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세상도 그렇고 세대가 붙어 있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 그리고 그 시대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도는 그때에 하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시기 전 사람이 타락한 후입니다. 이 시대는 가령 노아 당시에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데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죄가 가득하고 사람 마음의 죄가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드시면서 거론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치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사실, 그 번제를 받으시고 언약을 이루실 그 약속과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이 약한 마음을 억제하시고 세상에 죄가 차고 넘치지 않도록 하시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됩니다. 물론 장차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나 탄식이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유지가 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죄를 멀리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힘 있는지 요한일서 끝에 가보면 세상을 자기 가슴에 뉘어놓고 조종한다 하였습니다. 세상을 그 품에 뉘어놓고 이 세상을 제 마음대로 할 정도니까 타락한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힘과 역사를 이길 힘, 역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있습니다. 신자라도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죄에게 포로됩니다. 죄의 종은 아니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가 죽은 건 아니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신자가 죄에게 포로는 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이처럼 죄에 약하다면 불신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무슨 뜻이냐면 불순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섭죠.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죄를 주인으로 모시는데 마지못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것을 예 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울러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죄가 불순종임을 잘 보여줍니다. 죄는 그저 법이나 관습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불편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만큼 인생의 죄를 잘 지적하는 표현도 드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도 다 지냈다. 그 가운데 다 살았다.
하고서 사도가 교훈을 이어갑니다. 2절에서 맨 앞에 그 가운데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라고 그랬죠. 3절에 그 가운데는 어디 가운데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를 가리킵니다. 3절을 그들 가운데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다 같이 살았다 합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2장 11절부터 그 표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전에 곧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방인은 이 세상과 마귀를 쫓았던 이방 죄인인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이방인을 저 죄인이다, 이방 죄인이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만은 이 언약 백성인 유다인도 실은 이방인과 다름없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 언약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증거한 대로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 백성의 그 육체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도 다 육체의 욕심으로 살았다 하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뭔가 바로 이어 나오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의 뜻이라 하는 표현이 잘 드러납니다. 자, 이건 그저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 욕망, 욕정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육체인 사람이 무릇 원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앞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신이 더 이상 사람에게 계시지 않고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신이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지 않으시게 됐다는 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그 말씀은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 마음의 부패가 스며들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육체라 한 겁니다. 홍수에 멸망한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던 분들만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해서 땅에 네피림이 생겼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가 되어서 똑같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신령한 눈에 언약 백성도 언약 밖의 사람들과 다름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 자식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언약 백성들도 본질상 스스로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신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던 청년 사울은 차라리 이방인보다 더 진노받을 일을 행했죠. 율법을 이용하여서 사리 사욕을 챙기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원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청년 사울이 행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교회를 진멸하는 것, 전멸하는 거였습니다. 입으로는 율법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하던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차라리 조심했습니다만은 철저히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던 바울은 평생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죄를 이깁니다. 은혜의 결과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은혜는 죄를 이겨요. 은혜의 결과는 죄에게 이용 얼마든지 당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신약 백성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지 복의 기관으로서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뜻을 틀림없이 깨닫습니다마는 나의 깨달은 말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미치지 못할까요? 내 깨달음은 깨달은 말씀. 우리의 깨달음은 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말씀에 비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하면은 이 본문에 담긴 뜻을 몇 프로나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는 신학생이 그래요. 한 50%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0.1% 아니 0.01%라도 제대로 깨닫고 지냈으면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와서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신학생 때 당신하고 똑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그런 오만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닌지 요즘 반성합니다. 내가 어떤 체계를 안다고 해서 개혁신앙의 체계를, 성경신학의 체계를, 구속사신학의 체계를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상당히 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틀림없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깨달음은 말씀에 비해서 여전히 땅에 가까이 있지 하늘에, 말씀처럼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계속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깨닫고 내일 또 깨닫는 것이 무궁이 있죠. 오늘 전하는 예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가 몇 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셀 수 없을 정도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좋은 설교도 있고 그렇던 설교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을까? 그 설교가 다 똑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는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앞으로 목사들이 나온다면 더 훌륭한 목사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것보다 더 나은 교훈을 깨닫고 전할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에 적합한 깨달음을 받아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달았으면은 그 뜻을 오직 그분이 친히 이루심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여 다만 그분이 이 못난 것을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교회와 신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일 겁니다. 4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문장의 첫째 문장의 주어가 나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셨다 하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불순종해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조금 더 사랑받지 못할 존재고 도무지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에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심판받을 이유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현실을, 그러나 덮고도 남을 풍성한 그 긍휼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큰 사랑이 이런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풍성한 긍휼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바로 이 확인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래서 나 스스로도 죄 짓는 내 꼴 보기도 싫지만은 그렇게 밉지만은 내가 더욱이 그 죄의 지독히 누추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드러나서 몸둘 바를 모르지만은 그 넘치는 긍휼로 하나님이 누추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5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만 나옵니다만은 6절 끝에 나오는 원문에는 6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6절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기에 붙여놨는데 거기만 아니라 5절에도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5절 6절에 세 동사가 나옵니다. 살리시다, 일으키다, 앉히다. 모두 이 동사 앞에는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 당연히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를 함께 살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다,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함께라는 말이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처럼 이 세 동사에 붙여 읽어야 할 표현이 6절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 실로 큰 사랑입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거기서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권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처럼 되시는 데에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음을 뜻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울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마는 그가 믿기도 전에 주님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자기가 나기도 전에 사도로 삼으신 일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그때 연합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순전히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있어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끝에 사도의 기도가 있고 거기 보면은 20절인가 20절부터일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하셨는데 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일으키신다는 말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안침 받으셨으면은 당연히 일으키심을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올리우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앉으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처럼 다시 살고 하늘에 오르고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하고 하늘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육신의 부활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히 그때 살 겁니다마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드러내고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괴로운 현실에서 예수님이 언제 부르짖으셨는지 아시죠? 아바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십자가 앞두시고 그분이 부르짖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할 괴로운 현실이 있어 고난을 받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나는 약해가지고서 연약한 현실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내게 소망이 있는 건가? 내 현실은 풀어지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정답을 수 없어서 그저 탄식하고 절규합니다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방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있어서 사도는 택할 수만 있다면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지내려고 했는데 그 심정으로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다 채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분량이 있는데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자기가 다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도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다 채워야 되겠다. 얼마나 비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를 본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심정을 본받고자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심정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감히 사도와 견주지도 못하지만은 이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본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7절에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가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다 세어보면 대충 40회가 나옵니다. 전체 하면 한 150여절 되는데 넉 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현만으로도 촉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덧붙입니다. 절이 박히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만큼 사도는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사도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세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크고 넓어서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뭐 국어학자 같으면은 에이 뭐 이렇게 반복 자꾸 하고 있어. 빨간 줄 그을지 모르지만은 사도는 빨간 줄 받아도 아니 난 더 쓸 거야. 내 모든 문장에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뭐 그리스도가 매절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매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시대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대까지 하나님 은혜는 원하시는 백성 단 한 사람 빠짐없이 구원하실 만큼 지극히 풍성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나라를 세우셔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 갖고는 너무도 부족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표현 갖고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속합니다. 실은 속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을 했겠죠.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8, 9절로 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8절은 5절에서 가로로 묶여있는 그 경우를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표현이 덧붙었습니다. 5절을 보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고서 바로 이어서 함께 일으키셨다 구술을 하려고 하다가 잠시 쉬고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에 속한 그 진리를 사도가 여기서 강조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사도는 거듭 밝힙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우리가 실정이 나서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잊어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속한 서방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크게 경험했습니다마는 행위를 자랑하지 않으려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 믿음이 은혜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보다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이시고 우리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 믿음을 강조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믿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고자 하는 사람의 열심은 두려운 겁니다. 귀에 못이 박혀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믿어야 되느냐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위험이 연약한 우리 믿음에 늘 도사리고 있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시련의 도가니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씨름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버티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예, 주님 위해서 다 버려. 주님 외에는 다 버려야지만 그러나 이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위해서 다 양보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약해서 양보 못 합니다. 그래, 그럴 거다. 그러나 너 양보해야 된다. 주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도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을 놓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들기 너무도 힘든 그때에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편에서 배우게 되는 바로 그 경우는 아니에요. 도무지 기도도 하기 힘든 현실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때로는 더 어렵지만은 그만큼 그보다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시인은 결국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찬송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실 겁니다. 그 전까지 괴롭습니다. 찬송 안 나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틀어놓고서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고난의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자, 이게 뭘까요? 도르트 신조 여러분 배우신 줄 아는데, 거기 3, 4교리 제14조에 보면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들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교훈합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을 보면은 이 8절에서 이것은 믿음보다는 앞에 나온 내용 전체를 받는 것 같아요. 9절을 보면 더 잘 알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했는데,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로 죽어서 더욱 죄를 지어 더욱 죄의 책임을 가중해서 심판을 재촉할 뿐입니다. 8절에 이것이 믿음을 가리키지 않더라도 구원 얻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진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복이 있겠습니다. 10절을 읽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고 자기 소유 삼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만드신 것이다 또 지으심 받았다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 자기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거기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 선한 일은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5의 2장 후반부에서 이 선한 일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2장만 아니라 3장, 4장부터 6장 다 이 선한 일에 관한 겁니다. 온 성경이 이 선한 일에 관한 겁니다. 얼마나 선한 일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게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그 심히 좋다고 하신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 서신 처음에 나오는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도록 예정하셨다 교훈했는데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2장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자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소수가 예배드립니다마는 이 소수만 아니고 포함해서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함께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전에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 가운데 행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지만은 교회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이 사실에 큰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이 슬픔과 아픔에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 홀로 소망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마음을 듭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신 주님, 홀로 소망이신 그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하실 그날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과 지체 되게 하셨지만 말씀이 보여주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교회의 현실은 그 말씀과 너무도 어긋나 보여서 저희 마음이 큰 슬픔과 고통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저희와 이미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연약한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약한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저희 약한 손이 붙들고 의지하는 줄 압니다. 사람의 눈에 절망만 가득한 그때에 그 절망을 절망으로 보게 하는 그 빛이
소망이신 주님에게서, 주님의 말씀에서는 항상 비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절망에서 그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어떤 현실에서도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옵소서.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주님이 해답으로 함께 하심을 마침내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